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PPT를 통해서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주제로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또 찬송 교동문 33번 사도신경 암송을 하고요. 또 요한복음 성경 본문을 읽고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송 부분은 제가 혼자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음정도 좀 잘 안 맞고 해서 찬송은 제가 PPT로 띄우기만 띄우고 이런 각자가 그 부분에 이렇게 스톱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쫓아서 주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각자 마음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찬송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찬송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교독입니다. 33번 시편 7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28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입니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국민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고 또 교회에서 모임을 통한 신앙 활동은 축소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경건 생활에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비대면 예배 상황으로 바꿔서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신앙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두 가지 위험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절대적 코로나 위험과 또 이 상대적 코로나 위험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코로나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 질병의 위험성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을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느끼는 위험, 이것이 이제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확산될 때에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었고, 그때 제가 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에 위협이 훨씬 높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죠. 상대적 개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감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 친구 관계로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파키스탄 이 카라치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그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그래 그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현지인과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참 많이 안 좋게 돼서 이 코로나인가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기도 부탁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간단한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현지의 파키스탄 카라치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있느냐 하니까 병원에 뭐 갈 입장도 안 되고 또 뭐 그냥 집에 있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콜록콜록 하면서 집에 있다고.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사모님은 그러면 검사를 받아봤냐 하니까 검사 받는 비용이 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드는데 현지인들은 이 검사 받는 것을 꿈도 못 꾸고 그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도 좀 정세가 좀 건강이 안 좋은데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 받거나 받지 않거나 뒤에 상황 조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검사를 받는다고 의료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지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냥 집에 있고 아이가 이제 3명인데 1명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2명은 이제 같이 있는데 이 작은 방에 이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고 또 이 아들 둘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방에 있고 그 사모님은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밥을 해서 이쪽에 넣어주고 이쪽에 넣어주고 그래서 한 공간에 그래 같이 있다. 아이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하게 이제 하나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냥 이 기도만 하고 끝나기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병원비도 들고 활동도 못하고 또 이렇게 또 생활비도 뭐 이렇게 더 들 테니까 내가 기도의 표현으로 뭐 작지만은 선교사님 후원금을 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자를 알아서 20만 원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키스탄의 우리 선교사님이 겪는 이 코로나 상황하고 우리 한국에서 제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코로나의 위협은 절대적으로 같은데 비교를 해보니까 내 형편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은 이 코로나 한국의 코로나는 참 이 표현이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좀 귀족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이 파키스탄은 참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참된 경건, 이 참된 경건, 이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경건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식일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그 맹인의 형편에 예수님이 뭔가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된 자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 또 맹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찾아갔는지 지팡이를 잡고 물어서 또 누군가에 이끌려서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씻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경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경건,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해 주신 예수님의 경건은 맹인된 자에게 이야기를 걸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경우도 있겠고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또 이동을 하다 보면은 참 그 구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눈을 마주하고 싶지 않지요. 피해가는 시선을 피해가고 어쩌다가 말을 하게 되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냥 가기는 그렇고 뭔가 좀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걸었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버스를 타고 교회로 출퇴근을 하는데 제가 타는 이 버스 노선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데는 내 혼자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버스를 많이 탈 때에 피곤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면은 어쩌다가 자리를 잡으면은요 아주 그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제 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이제 타면은 그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은 자리를 양보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잠도 안 오는데 자는 척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속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맹인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도와달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맹인과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거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말을 걷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그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 그 사건의 그 본질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떴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다. 사람은 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이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을 폐기해버리고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게 포인트를 맞춰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죄인의 그 행위를 두둔하고 있는 이 맹인의 그 증언을 강요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장면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칭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이 맹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신이 도저히 불가능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맹인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두 번째 불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강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또 이 맹인된 자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은 이 강요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경험된 신앙은 증언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의 경험은 압력과 고난을 이겨내는 원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 메시지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된 자에게,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유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가? 예수가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는가? 바리새인이라는 당시에 이 사회적 권력의 힘을 가지고 또 기독적인 이 기독 종교의 힘을 가지고 반복해서 유도성 질문을 하면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 답변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에 그 선교차 갔다가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중앙아시아가 과거에는 구소련으로 있었습니다. 구소련으로 있을 때에 정보 당국이 KGB예요. 아주 그 악명 높은 그 KGB 활동이 있었는데 이 KGB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중앙아시아가 독립이 됐지만은 정보 또 경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중앙아시아는 이 기독교 선교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뭐 한 달 넘게 구류를 하고 있는데 외부와 접촉을 하고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그 주소에서 알면 이제 그 정보위원이 와서 당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일을 빈 종이에 두고 적으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적으라. 그러면 이제 적고 나면은 이제 이튿날 되면 또 그대로 적어라. 있었던 거 다시 생각해서 적어라. 그래서 한 달간 계속 적었다. 계속 적다 보면은
이게 글자 내용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그 차이를 이제 발견해서 이제 그 취조를 해서 그 뭐 하는 과정이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반복된 그 질문, 반복된 그런 답변에 조서 형성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다 하여튼 이 탄로가 난다. 그런 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불러놓고 수차례 강요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 맹인은 흔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됐던 사람이 분명하게 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대답을 했는데 왜 듣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들을 대답을 정해두고 정인으로부터 들으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다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까?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욕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되었던 자가 자기들의 그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욕을 하게 됩니다. 위협을 가게 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고 우리가 알기로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그런데 왜 죄인인 예수를 당신이 지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이 6가지로 바리새인들에게 더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 당신들이 정말 이상하다.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두 번째, 그런데 왜 바리새인 당신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께로 온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본 일이 없다. 여섯 번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이 분명한 증거 앞에서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한 6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쯤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고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신앙의 변화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맹인되었던 자의 그 간정을 거부하고 그 법정에서 이 맹인을 쫓아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당신이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내어 보내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약해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삶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만 바라는 것은 참된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필요한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맹인된 자들에게 위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희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실천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맹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그의 눈을 뜨게 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과 가정, 교회, 또 우리나라, 또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에 참된 경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의 경건의 능력, 성도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또 방역 당국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비대면 예배인데 오후 예배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도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 경건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고 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